오늘 설교 제목은 효자 집에 효자 난다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효자 집에 효자 난다. 오늘은 80번째 어린이날입니다. 또 어린이 주일입니다. 자, 어린이날은 뭐 하는 날입니까? 어린이날은 뭐 하는 날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어린이를 사랑하는 날입니다. 어린이를 사랑하는 날. 다 사랑하지만 더 사랑하는 날. 더 인정하는 날인 것입니다. 어떻게 어린이를 사랑해야 될까? 이게 문제인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자녀를 위해서 각종 선물과 아주 맛있는 음식을 해 주셨을 것입니다. 또 어린이날은 내 자녀만의 날이 아니라 모든 어린이들의 날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변에 있는 소년, 소녀, 가장과 어려운 이웃의 자녀들도 돌봐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 마음에도 평안함이 있는 것입니다. 혼자만의 기쁨은 잠깐이지만 함께하는 기쁨은 늘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신문 방송을 보면 어린날 선물 때문에 부모의 허리가 휜다 그런 말을 합니다. 몇만 원짜리부터 몇십만 원짜리 선물까지 있다고 합니다. 과연 이것이 어린이날 어린이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일까? 우리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과거에는 어린이들을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았다면 요즘은 어린이를 물질로만 채워주려고 합니다. 과거의 어른들은 어린아이를 사람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잘못된 겁니다. 그런데 요즘의 부모들은 어린아이들을 물질로만 채워주려고 합니다. 이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어린이들을 물질과 지식으로 키우는 것은 진정한 사랑이 아닌 것입니다. 이렇게 자란 아이들은요, 단 돈 몇 푼 때문에, 몇만 원 때문에 살인까지 저지릅니다. 이번에 뉴스를 들으면서 너무나 마음 아팠어요. 불과 돈 800만 원. 그 800만 원 빚 때문에 5사람만 죽인 줄 알았더니 6사람 죽였습니다. 6사람이 죽었어요. 그렇습니다. 그분이 아니라 젊은 사람들이, 어린 사람들이 자살을 부추기는 인터넷 사이트를 만들고 서슴없이 자살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진정으로 어린이를 사랑한다면, 정말로 어린이를 사랑한다면 인생의 옳은 길을 보여줘야 됩니다. 정말로 어린이날 어린이를 사랑한다면 물질만이 아니라 선물만이 아니라 어떻게 됩니까? 사랑하는 어린이를 가르쳐야 됩니다. 가르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를 사랑합니까? 가르치세요. 우리 하나님은 자녀들을 가르치는 것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어린이를 사랑한다면요, 인생의 옳은 길을 보여주는 건데, 성경에 말합니다. 에베소 6장 1절입니다.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옳은 길이 뭐냐고요?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옳은 거다 그랬습니다. 어린이들에게 일평생 복받는 길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6장 2절로 3절에 보니까 네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인 이는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철학자 소크라테스는 이런 말을 합니다. 사람들이여, 재물을 모으는 일에만 충실하지 말라. 그것을 물려받을 어린이들에게 좀 더 많은 사랑과 정성을 쏟아라. 이것이 내 일생 동안 얻은 가장 귀한 교훈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소크라테스가 한 말 다시 알려드립니다. 사람들이여, 재물을 모으는 일에만 충실하지 말라. 그것을 물려받을 어린이들에게 좀 더 많은 사랑과 정성을 쏟아라. 이것이 내 일생을 통해 얻은 가장 귀한 교훈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어린날 80번째만 어린날입니다. 어린날 최고의 선물이 뭘까? 효자로 키우는 겁니다. 효를 가르치는 겁니다. 이 시간 어떻게 해야 자녀들을 효자로 키울 수 있는지 알아봄으로 말미암아 평생을 간직할 수 있는 어린날 선물을 안겨줍시다. 첫째로 부모가 먼저 효자가 되자. 따라합시다. 내가 먼저, 부모가 먼저 효자가 되자. 그렇습니다. 효자 집에 효자 난다 그랬습니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 맑다 그랬습니다. 부모가 먼저 하나님 아버지께 효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께 효자가 되는.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37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그러니까 누구 문제입니까? 부모도 하나님을 먼저, 자녀도 하나님을 먼저 섬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최고의 자녀 사랑은 뭐냐? 하나님 섬김입니다. 부모가 하나님을 잘 섬기면 그 신앙 때문에 누가 복을 받습니까? 자손이 복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 때문에 이삭이 복을 받았습니다. 다윗 때문에 솔로몬이 복을 받았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섬김 없는 자녀 사랑은 자녀를 망치는 지름길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부모는 그 자녀를 망치게 한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걸 뭐 자녀가 하나님 복받게 하려면 어떻게 해요? 부모가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 제사장은 하나님보다 아들을 더 사랑했습니다. 잘 들으세요. 젊은 애기 엄마 아빠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상 2장 29절입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나의 처소에서 명한 나의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네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에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스스로 살찌게 하느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엘리 아들들과 그 가문을 영원히 끊어버렸습니다.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보다 자녀 사랑 먼저 했기 때문에 하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가문을 끊어버렸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경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 하반부터 31절까지. 너무 무섭지만 잘 들어보세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리라. 보라, 내가 네 팔과 네 조상의 집 팔을 끊어 네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이를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서양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식을 빌어먹게 하려면 재산을 남겨주고 자식을 성공시키려면 신앙과 신념을 넣어주라. 자식을 빌어먹게 하려면 재산을 남겨주고 자식을 성공시키려면 신앙과 신념을 넣어주라. 신앙이 필요합니다. 신념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사람들은요, 신앙은 필요하고 신념은 필요 없다고 말하는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도 있고 신념이 있어야 지도자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신앙은 있는데 신념이 없다. 그래서 지도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또 뿐 아니라 신념은 있는데 신앙이 없다. 그 사람은 영의 사람이 아닌 것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구원받은 우리들은요, 성령 충만함 받아서 신앙생활도 잘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정한 마음이 있어서 신념이 있어서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할 수 있으며 또 자기가 말한 걸 책임을 질 수 있으며 성실하게 살아가는, 그러므로 신앙과 신념이 있는 사람 되어야 지도자가 되는 것입니다. 또 부모들이 먼저 자신들의 부모에게 효자가 되어야 합니다. 효자 집에 효자 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어린이들은요, 가르치는 대로 행하기 전에 보는 대로 행합니다. 그렇죠? 바람풍 하면요, 분명히 바람풍 하지. 바람풍 가르치는데 바람풍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가르치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먼저 보여준 대로 한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린이를 효자로 키우려면 부모가 먼저 효자가 되어야 된다 그 말인 것입니다. 자기 자신은 속이려요, 자녀들을 못 속인다 그런 말이 있는 것입니다. 자녀 교육의 첫걸음 뭐냐? 부모가 부모다워야 된다. 부모가 부모다워라. 부모다운 부모가 되면 자녀 교육은 잘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최근 부모의 권위가 떨어지는 것은 뭐냐? 말과 행실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말과 행실이 다르기 때문에 부모의 권위가 떨어집니다. 말과 행실이 딱 맞으면 분명히 부모의 권위가 있습니다. 아주 소소한 얘기입니다. 아주 사소한 얘기입니다. 엄마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아기가 전화를 받습니다. 예, 없다고 그래. 애기는 뭐라고 말합니까? 엄마가요, 없다고 그래요. 또 아버지가 전화 받습니다. 아버지가 없다고 그래.
우리 아버지가요, 없다고 그러래요. 없다고 그러래요. 거기까지는 웃고 넘어갑니다. 그러나 그때부터 자식은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거짓말하는 아버지. 우리 어머니는 거짓말하는 어머니. 그래 거짓말해도 되는가 보다. 엄마도 거짓말하잖아. 아빠도 거짓말하잖아. 권위가 떨어집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신 대로 사셨습니다. 또 실천한 삶을 통해서 가르쳤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은요, 말씀대로 사시기 위하여 마지막 어떻게 하셨습니까? 마지막은요, 그렇게 매맞으셨습니다. 그렇게 가시관 쓰셨습니다. 그렇게 양손 양발에 못 박히셨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왜 그러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예언되어 있으셨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이루어드리기 위하여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매맞으시고 가시관 쓰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말씀대로 사셨습니다. 말씀대로 순종하셨고 말씀대로 죽으셨습니다. 실천의 삶을 통해서 가르치셨습니다. 부모가 먼저 어른들에게 또 효자가 되어야 한다 그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우리 어른들은 이 사회의 부모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족 이기주의가 극복되어져야 됩니다. 효도할 부모가 없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어느 사람들은 말합니다. 저는요 이제 효도할 부모가 없어요. 참 슬퍼요. 그 한가한 소리 하지 마세요. 사치한 소리 하지 마세요. 이웃집 어른도 효도할 대상입니다. 가르친 스승도 효도할 대상입니다. 국가나 그 사회 지도자도 효도할 대상입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영적 지도자도 효도할 대상입니다. 자녀 없는 홀몸 노인들도, 갓난 홀몸 노인들도 우리가 섬겨야 할 효도의 대상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공경해야 할 부모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레위기 19장 32절입니다. 난 이 말씀에 너무너무 감동을 받고 있습니다. 너는 센 머리와 비로소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네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우리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와서 주일 성수하며 예배를 드리기 전에 먼저 너희 주위 환경에서 너보다 나이가 많아서 머리가 허옇게 새셨으면 그분 앞에 모든 거 양보하고 자리를 비워드려라. 일어나라. 그 다음에 연세가 많으셔서 늙으셔서 얼굴에 골이 패이시고 얼굴이 겉모습이 나고 그저 볼품이 하나 없으시냐? 그런 분들은 오히려 더 공경하라. 그려 하고 난 후에 나 앞에 와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주일 성수하라. 예배드려라. 찬송하라. 말씀하십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 섬기고 또 부모님, 나의 부모님 없으시면 나의 부모님이 계셔도 친구의 부모님, 이웃의 어른들을 공경하며 살아가는 좋은 부모가 됩시다. 그렇습니다. 어린이날 최고의 선물이 뭐냐? 우리 모두가 다 좋은 부모가 되어서 효를 잘 가르쳐주면 이거 최고의 선물인 것 아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학교에 가면 아버지 어머니가 이혼해서 결혼 가정이 되어서 어려움을 당하는 학생이 얼마나 많아요. 두 번째입니다. 효를 가르치라. 그렇습니다. 누군가 사랑한다는 것은 뭐냐? 사랑하는 방법을 아는 겁니다. 오늘날 젊은 부모들은요, 사랑은 많이 말합니다. 사랑을 많이 말합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방법을 모릅니다. 사랑은 많이 말해. 난 사랑받고 싶어. 나는 사랑 말합니다. 그런데 사랑한 방법을 모릅니다. 학원 보내고 돈 많이 벌어주는 것을 사랑이라고 착각해서는 안 된다 그 말입니다. 대학 떨어질까 전전긍긍하면서 천국 나고자 만드는 것은 사랑이 아닌 것입니다. 대학 가기 위해서 이제 교회 가지 말아라. 주일 성수하지 않아도 된다. 그래서 신앙이 떨어지는 것은 절대로 자식 사랑하는 전혀 아닌 것입니다. 사랑은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는 것이라 그렇습니다. 마땅히 행할 게 뭐냐? 그래서 잠언서 22장 6절을 말씀하십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3살 버릇이 80까지 간다 그렇습니다. 하나님도 인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가르치는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이 성경은 왜 우리에게 주어졌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을 구원하시고요. 그 구원만 하기 위해서입니까? 은혜 주시기, 은혜만 위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가르치기 위한 것인 것입니다. 우리 여신은 진 말씀하시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아버지 올 자가 없느니라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 66권은요, 하나님은 우리를 가르칩니다. 성경으로 가르치고 성령으로 가르치신 것입니다. 왜? 우리 하나님은 아버지니까, 우리는 그의 자녀이니까 하나님이 가르치신다 그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가르치시는데 우리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부모된 우리가, 어른된 우리가, 선배된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후손들에게 우리가 가르쳐야 된다 그 말인 것입니다. 가르치면 됩니다. 우리는 배우면 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배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교회에 와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만 드린다, 은혜만 받는다 그 말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그날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지금 가르쳐 주고 계신 것입니다. 가르침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은혜만 받고 한 것이 아니라 가르쳐 줄 때, 아 이건 나쁘구나, 버리자, 이건 좋은 거구나, 이거 이대로 해야 되겠다, 그걸 각오하고 다짐하고 나가는 사람은 예배에 성공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은혜만 받고 난 됐다, 난 모르겠다 하는 사람, 예배가 실패한 사람인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이요, 예배에 실패하지 마시고 예배에 성공자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가장 좋은 가르침 방법은 뭘까요? 가장 좋은 가르침 방법이 뭘까? 방법이 뭘까? 함께 배우고 함께 사는 겁니다. 함께 배우고 함께 사는 것입니다. 효도하자는 부모가 효도하라고 하면 자녀를 노엽게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합니다. 에베소 6장 4절에 또 아비들아 너의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그 말이 뭡니까? 부모는 그렇게 행하지 않으면서 자녀에게 부모의 권위로 이건 해야 된다, 자기는 하지 않아 이건 해야 된다, 그럴 때 자녀는 노엽습니다. 부모님은 성경을 말씀하십니다.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러나 부모가 먼저 실천하고, 부모가 먼저 본을 보여주고, 이게 너무 좋은 것을 알고 옳은 것을 알고 이것은 옳은 거다, 이건 해야 되는 거다, 그럴 때 그 자녀가 절대로 노여울 수가 없습니다. 힘든다고는 말할 수 있으나 노엽게 생각하지 않는 것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가르치시기 전에 그들과 3년 반을 함께 사셨습니다. 자녀들과 함께 효 말씀을 공부하고 함께 홀몸 놈들을 돌봐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효 공부 같이 해야 됩니다. 부모와 자녀가 효 공부 같이 해야 됩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그 공부를 했으면 이제 실천하러 가는 겁니다. 홀몸 노인 돌봐드리러 가는 겁니다. 세배하러 가는 겁니다. 어른 공경하러 가는 겁니다. 어려운 사람 도와주러 가는 겁니다. 고아와 가보 돌아보러 같이 가는 것입니다. 자녀는 공부 잘하라고 학원에 보내고, 너희들은 학원에 가, 공부해, 엄마 아빠 다녀올게, 시골 할머니 할아버지께 인사드리고 올게, 그 공부가 공부일까요? 그때 학원 안 가도 돼. 학원 안 가도 안 망해. 그러나 효 안 하면 망해. 여러분, 부모님께 인사하러 갈 때 절대로 여러분 어른된 부모만 가지 마세요. 어린아이 데리고 가세요. 힘들어도 데리고 가세요. 데리고 가세요. 주님이 크게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21세기는요 지식교육보다 인성교육, 인성교육보다 영성교육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죠? 지식교육, 인성교육, 영성교육. 많은 사람들은요, 뭐 IQ, EQ만 말입니다. 아닙니다. 우리가 영성교육이 뭡니까? 예수를 믿고 성령 받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영성교육인 것 아시길 바랍니다. 그럼 우리 순복음인 정교회는 제일 영성교육을 바르게 가르쳐 주겠습니다. 불신자는 예수를 믿게 합니다. 구원받은 성도에게 성령 받게 합니다. 성령받은 성도에게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실천하게 하는 것인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 실천하는 것이 뭐냐? 이거 성경적 효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입니다. 부모 공경 잘 하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 사람으로 축복을 받는 것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 자녀에게 성경적 효를 가르쳐서 지성과 인성과 영성에 탁월한 21세기 지도자로 키우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세 번째입니다. 효자로 인정해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효자로 인정하자. 효자로 인정하자. 그렇습니다. 우리의 자녀가 효자임을 믿고 선포하고 바라보는 건 참 중요합니다. 따라합시다. 우리 아들은 효자다. 우리 딸은 효자다. 아멘. 난 믿어요. 우리 순복음 인천교회 모든 자녀들, 모든 어린이들, 모든 학생들은 모두가 다 효자, 효녀예요. 난 믿어요. 또 우리가 믿으면 또 우리 어린이들은요, 우리 학생들은 그대로 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부모가 보기에 많이 모자라도 효자라고 인정해 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의인이라고 먼저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렇잖아요. 예수님도요, 시몬을 보시고 베드로라고 반석이라고 먼저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42절에 보니까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가라사대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가 뭡니까? 번역은 반석이다. 시몬이 왔습니다. 갈대의 마음을 가진 시몬이 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신 너는 이제부터는 시몬이라 하지 마라. 이제부터는 반석이다. 흔들리는 반석이다. 믿음이는 반석이다. 희망을 가지고 말해줬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라고 인정해 주자 베드로는요 초대교회에 초석을 놓았습니다. 예수님의 수제자가 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아직은 좀 부모가 볼 때 부족하더라도 효자라고 부르세요. 효자라고 인정하세요. 효녀라고 인정하세요. 효녀라고 부르세요. 주님이 크게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또 그런 말이 있었잖아요. 학교 가면 똑같은 친구가 어떤 친구는 1등하고 그 다음 친구가 1등하고 서로 1등, 2등을 서로 같이 합니다. 공부가 서로 저라래. 학교도 모두 모범생입니다. 모범생입니다. 근데 집에 가서는 하나는 효자고 하나는 아주 불효막심한 놈으로 그 동리선 그렇게 인정받았습니다. 그래서 효자라고 이제 불효자라고 인정받는 친구가 참 속상해. 야, 너랑 나랑 성격도 비슷하잖아. 공부도 잘하잖아. 학교에서 모범생이잖아. 그런데 너는 집에 가면 효자고 나는 집에 가면 불효자냐. 난 너무 억울하다. 왜 그러냐? 이유가 뭐냐?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나 별거 아니야. 우리 아버지가 마실 가시면 사랑방 계시면 내가 먼저 겨울에 이불을 깔아드려. 무명 이불을 차잖아요. 내가 먼저 가서 아버지 들어오시기 전에 녹여드려. 아버지가 들어오시고 큰 기침하시면 내가 쏙 빠져나와. 그래서 아버지가 주무시러 들어가. 그러면 그게 따뜻하잖아. 난 그거 해드려. 아, 그래? 그 다음에 또 뭐 있어? 아침에 신발 차잖아. 아버지 나오시기 전에 내가 먼저 신발을 신고 있어. 그래, 아버지 나올 큰 기침하시면 빨리 나가서 신발을 벗어서 드려. 그러면 그 신발이 따뜻하잖아. 난 그거 해드려. 난 별거 하는 거 없어. 야, 그렇다면 나도 그거 해야지. 그 일을 했어요. 그랬더니 사랑방에 갔다가 들어오시다가 들어가 보니까 이게 전처럼 차지가 않거든요. 어떻게 보면 또 새 맛이 아니거든요. 누가 들어왔다가 눕고 가니까 따뜻하긴 한데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소리를 지릅니다. 어떤 놈이, 버릇없는 놈이, 예? 저희 아버지 이불 속에 와 잠을 자고 하냐. 어떤 놈이냐. 야단을 맞았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 또 이제 신발 그렇게 됐습니다. 아버지가 신발을 신으시는데 사야 될 차지가 않습니다. 새 맛이 없습니다. 어떤 놈 버릇없는 놈이, 예? 아버지 신발을 먼저 신은 어떤 놈이냐. 똑같은 놈인데 한 놈은 효자로 소문났고 한 놈은 불효자로 소문났고 누구 차이입니까? 아버지 차이입니다. 아버지가 인정해주면 효자가 된다 그 말입니다. 따라합시다. 아들을, 자녀를, 딸을 효자로, 효녀로 인정해주자. 인정해주자. 아멘입니까? 이건 참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부모가 효자라고 인정하고 선포하면 자녀들이 효자로 성장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효자가 되고 부모님께 효자가 되고 우리에게 효자는 반드시 성공하는 것 아시길 바랍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래야면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따라서 효자는 성공한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자녀를 성공시키려면 공부만 많이 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학벌만 좋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자녀를 효자로 만들면 여러분의 자녀가 성공하는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녀를 효자로 인정한 만큼 자녀에게 효도할 것도 요구도 해야 됩니다. 요구. 우리 하나님 우리를 사랑만 하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를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제자들에게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요구하셨습니다. 또 하나님도 우리에게 다 주시고 나서서 11조를 들어라 요구하셨습니다. 자녀들에게 당당하게 효도하라고 요구할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 자녀에게 사랑을 베풀었다면, 내가 필요한 다 채워줬다면, 효를 가르쳤다면 그걸 실천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효도하라,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요구할 수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많은 부모가 자녀를 인정하지도 못하고 또 자녀에게 요구하지도 못합니다. 자녀를 인정하지 않는 것도 잘못된 것이고 자녀에게 요구하지 않는 것도 잘못된 것인 것입니다. 자녀를 너무 어려워하거나 자녀를 너무 무시하면 안 됩니다. 과거 세대가 자녀를 무시하는 세대였다면 요 근래는요 부모가 자녀를 너무 어려워해요. 무서워해요. 고3 자녀 눈치 보고 출가한 자녀 눈치 보는 것, 이것이 자녀를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망치는 겁니다. 고3 자녀 그 쥐가 할 공부입니다. 제 인생 개척할 겁니다. 도와줄 수 있습니다. 왜 떨김에 떨어요? 왜 무서워합니까?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제 인생 제가 개척하는 겁니다. 덜덜 떨으니까 자기가 뭐나 됐냐? 아닙니다. 지금 고등학교 학생들아 섭섭해하지 말아라. 나 너희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다. 아멘입니까? 부모가 자녀의 눈치를 보면 자녀는 세상에 나가서 세상의 눈치를 봅니다. 자녀들에게 당당히 효를 요구함으로 자녀들이 하나님께 축복받게 합시다. 자녀가 부모에게 효하면 하나님이 그 자녀를 복 주시는 것입니다. 복은 부모가 주는 게 아니에요. 부모가 자녀를 잘 기르려면 하나님이 그 자녀를 복 주시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우리나라처럼 교육열이 높은 나라는 없습니다. 교육열은 높은데 왜 우리 자녀들은 바르게 자라지 못할까? 끔찍한 범죄가 왜 더 많이 생길까? 참으로 가르쳐야 할 것을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효자 집에 효자 난다 그랬습니다. 부모가 효를 행하고 효를 가르치면 우리 자녀들도 효자가 됩니다. 효자는 어디 가서도 칭찬받습니다. 어디가 인정받습니다. 어디 가도 지도자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어린날입니다. 모든 어린이들을 우리는 사랑의 제일 좋은 교육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어린이를 사랑합니다. 진실로 우리가 어린이를 사랑한다면 어떻게 가르쳐야 됩니다. 사랑하니까 가르치는 거예요. 어린 우리의 희망입니다. 좋은 예화 하나 들고 마치겠습니다. 두 사람이 한 동네에 살았습니다. 조나단 에드워드와 맥스 주크입니다. 어려서 같은 동네에서 자란 친구입니다. 그러나 그 두 사람 너무나 다른 인생과 후손을 남겼습니다. 선교로 신앙을 가진 에드워드 가정은 후손들 중에 대학 총장이 12명 나왔습니다. 교수가 75명 나왔습니다. 의사가 60명 나왔습니다. 성직자가 100명 나왔습니다. 군 장교가 75명 나왔습니다. 저술가가 80명 나왔습니다. 변호사가 100명 나왔습니다. 판사가 30명 나왔습니다. 공무원이 80명 나왔습니다. 상원 의원이 3명 나왔습니다. 또 하원 의원이 3명 나왔습니다. 상원 의원이 1명 나왔습니다. 미국 대통령 1명이 배출됐습니다. 대단하죠? 그런데 똑같은 친구입니다. 똑같은 마을에 똑같은 친구입니다. 불신앙 예수를 믿지 아니한 맥스 주크의 가정은 그 후손은 너무 놀라울 일입니다. 직업적인 거지가 301명, 일하지 아니하고 그냥 밥만 얻어먹는 거지, 직업적인 거지가 301명, 불구자가 440명,
매춘부가 40명, 도둑놈이 60명, 살인자가 70명. 여러분, 우리는 지금 좋은 부모로만 남는 게 아닙니다. 좋은 조상이 됩시다. 따라합시다. 좋은 조상이 되자. 세월은 빨리 흘러갑니다. 한 100년쯤 가면 우리의 후손들이 우리 보고 할아버지라고 그럽니까? 조상이라고 그럽니다. 우린 조상입니다. 조상입니다. 그때 믿음의 가정으로 교훈을 가르쳐서 말씀 중심으로 살았다면 에드워드 가정처럼 그 후손이 좋은 사람이 막 나올 겁니다. 그들이 말할 겁니다. 100년 전에 우리 할아버지는 순복음 인천교회 장로님이셨어. 집사님이셨어. 구역장님이셨어. 100년 전 우리 할머니는 순복음 인천 권사님이셨어. 집사님이셨어. 구역장이셨어. 성가대원이었어. 오케다라 단원이었어. 그때 신앙생활 잘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복을 받고 있어. 우리 조상이 좋아서 우리가 복을 받고 있어. 이렇게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안타깝게도요, 맥스 죽고 가정처럼 그 다음은 말하지 않을게요. 그러면 되겠어요? 여러분, 아브라함 조상이 좋으니까 그 민족이 복을 받았습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부모만 아닙니다. 우리 조상입니다. 좋은 부모만 되는 게 아닙니다. 좋은 조상이 됩시다. 좋은 조상이 됩시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는 여러분이 아마 어떻게 살든 이렇게 돈 많이 벌고 출세 많이 하면 여러분의 자녀까지는 잘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후손은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러고 난 여러분의 도전을 줍니다. 좋은 부모만 되지 말고 좋은 조상이 되자. 좋은 조상이 되자. 좋은 조상이 되자. 그러므로 어린이를 정말로 우리 사랑합시다. 사랑한다면 바르게 교육을 시킵시다. 잘 가르칩시다. 이것이 어린이날 최고의 선물인 것 아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80번째 많은 어린이날입니다. 어린이 주일입니다. 성찬 주일입니다. 아버지, 진실로 효자 집에 효자 난다고 했습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하나님 잘 섬기는 효자, 부모 공경 잘하는 효자, 어른 공경 잘하는 효자가 교회에서, 민족에서, 가문에서 계속 나오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